달아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지만 1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가정은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합디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이런 날이 있습니다. 참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연명한 대중한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전파되어 세상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사랑받았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510장 찬송한 후에 박기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은 1절만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존전에 또한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135주년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 순사들한테도 총칼로 위협을 받으면서도 6.25 동란의 공산치하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우리들이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칼이 온다면 우리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칼을 들이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부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칼이 되어서 국민들을 위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이 어떻게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곳이 되며 도피성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센터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양해 주셨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 받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시오며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 주관해 주셨고 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만나는 교회 6번째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개척교회 예전에 30대 때 해본 이후로 이렇게 예배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애써 담담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온오프라인 병행할 때는 한 20분 정도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해서 잘 못 느꼈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해보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방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 마음들을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오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역 주민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같은 시국에 모여서 꼭 그렇게 예배해야 하냐, 교회 꼭 가야 되냐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욕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목사님께서 차마 입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신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럼 선교하지 말아요? 전도하지 말아요? 이 소리가 여기까지 막 차오르더라고요. 지금 참 화가 나는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죠.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화나는 말들, 마음들, 억울한 심정들, 사회를 향해서 칼처럼 들이밀을 수가 없는 것이 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저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에 상당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산당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한다 그러면 산당을 폐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예배를 산당에서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죠.
어떤 성경학자가 기독공부에다가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 산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은 예배에는 철칙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철칙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형태로든 드려져야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코로나 걸려 죽어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득가득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나 개인의 구원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 개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개인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회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 네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천지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천지 만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니까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도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순종이 이 코로나도 가져왔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구엔 나무가 몇 그루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사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2015년에 물론 하나하나 센 것이 아니니까 추정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이 나무가 있는 숲의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구 전체를 계산해서 나무의 숫자를 2015년에 계산했는데 3조 그루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인류 한 사람당, 인간 한 사람당 420그루 이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난 지금 이 나무의 숫자가 몇 그루나 되었을까요? 많이 심었으니까 더 늘어났을까요? 불행하게도 나무의 숫자가 1조 5천억 그루 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기후온난화와 관계가 있고 또 이 나무의 숫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질병, 이런 류의 재난들을 우리와 늘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없다. 위드 코로나만 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이 뉴노멀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간이 불순종했더니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불순종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이, 이 자연이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는 뭘까요? 전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런데 선교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가 예배, 봉사, 신교, 또 선교, 교육, 이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원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문화, 예술 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하는 일에 나선다면 정치를 통해서도 선교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병원에서, 문화계에서, 예술 등에서,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을 회복시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선교적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적 명령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 믿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과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도 이 땅과 이 역사와 사회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키라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이다, 선교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과 선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 성도와 성도들이 관계를 잘 이루어 사귀는 일,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귐을 세상에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인데, 우리끼리만 사귀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우리의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의 사귐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을 선교라 한다 그랬습니다. 사귐이 잘 되어야 선교도 잘 됩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 선교 현장이 어려워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젯밤에 부산 기독교 총연합이라는 곳에서 부산시가 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 명령 거부한다. 1800개 부산시 있는 교회에 그 명령을 거부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대부분 교회들은 합리적으로 비대면 예배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신측 중심으로 몇몇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 나름의 신앙적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오셨다. 맞습니다. 그들 나름의 신앙적 전통과 입장이 있죠. 그러나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전통과 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워야 될 때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는가 이런 걱정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산에 사는 목사님이 다른 또 기사를 카피해서 올렸어요. 거기에 댓글이 쭉 달린 거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교회인들 많이 떠나겠습니다. 교회인이라는 표현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말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많이 떠나겠네요. 이런 댓글들을 제목으로 달아서 그 부산 그 기사를 올려놓고 거기다 댓글을 좀 참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 이해는 드려.
저도 개척할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할 때는 사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둘이 예배해도 힘이 있었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하던 걸 중단하고 이렇게 빈자리 놓고 예배하니까 말이 확 나옵니다. 눈물이 핍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음 아파도 한국교회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때를 이겨나가고 이 세상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지고 교회 때문에 조금 더 창조 질서에 가까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사귐이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 사회와 함께 해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의 사귐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이런 사회를 이루어 삽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당신들하고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조금 더 헌신해달라고, 교회가 조금 더 희생해달라고, 다른 데는 그렇게 강하게 요청 못하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데 아니냐,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PC방만 왜 단속하냐, 저거는 내놓고 왜 단속 우리만 하냐. 그러나 교회는 그래, 우리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먼저 협조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선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때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 선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적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상, 내가 이 자리로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자리에 파송했다는 이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과 그저 어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 복음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같이 살아주고 막연하게 같이 돌봐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사랑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 전파의 확신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센터교회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할지 모릅니다. 2주라고 했으나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예배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어디서나 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떡교회와 생떡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눈물 가운데 예배하는 주일,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이 저희에게 십자가 지라, 예수님이 억울하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하지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 지라 하니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예배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간들, 그 자리들이 얼마나 귀중했던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선교의 자리로 인식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세상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만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공헌성은 하지 않고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어렵다 먼저 말하지 않고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하나님 그 예물과 마음들을 연락하시고 하늘 창고 열으셨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만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영적 충만한 복을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들 있다. 눈물 씻어주시고 그 손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한 많은 이들, 수해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 붙들어서 주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저께 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왔었는데 아까 예배 시작할 얼마 안 돼서 저 뒤에 직원들 2명이 와서 체크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가 공무원들의 체크를 받으면서 그것도 예배 많이 참석했는가 조사받으면서 참 예배하는 시대가 된 것 참 마음 아프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오늘 휴일인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느라고 이 더운 때에 얼마나 힘들겠냐, 불쌍히 여겨주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어디에서나 다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일에 하던 것도 최민희 전사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주일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예배를 회복하기로 하는 것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대면 예배가 되지 않더라도 9월부터는 다른 것들도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안종훈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실 줄로 아는데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훈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안종훈 집사님, 사랑하는 이선희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예배해야지 했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미래도 희망과도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저쪽을 밟고 다시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과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잘 이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교회에서 걸렸다,
이런 소리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교회 덕분에 코로나 그래도 좀 일찍 이겼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사랑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며 치료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 하나님과 잘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를 잘 깨달아 어디서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현장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생떡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며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들 가운데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한테 별난 연락이 오셔서 이춘실 권사님 가시는 편에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 권사님이 그 아파트로 차 대로 가시니까. 우리 집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장로님과 나하고 2층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막 한급풍이 올라와 있어. 열심히 다 준비하는데 계속 와서 체크하고 공무원들도 짜증나니까 자꾸 고압적으로 얘기한대요. 목사들한테. 그래 좀 짜증나. 그렇죠. 자기들도 사실은 뭐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목사들한테 막 우리 이렇게 잘한다고